생명의 날, 생명의 속전과 같은 주일 헌금과 또 감사드려서 드리는 감사 헌금,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며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넉넉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사는 동안에 공급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주님 축복하게 하사 그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혜라 집사님 귀한 은사를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부터 이어집니다. 171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뭐 이렇게 재밌어요? 네? 네. 이 본문이 재밌는 본문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어려워서 저는 성령님께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도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에 첫 대목이 이런 말씀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내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또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해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거처를 마련하러 가고 거처를 마련하러 가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영접하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서 거처를 다 마련하면 너를 죽이겠다? 데려가려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여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 죽게 하겠다 하는 소리 같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거처를 여기서 분명히 마련한다,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처를 마련한다고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하시는 주님 말씀하고 너희가 내 말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를 또 사랑할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거처인데 한 거처는 데리고 가겠다는 거처고 한 거처는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는 그런 거처입니다. 그러니 약간의 다른 거처예요. 뉘앙스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만 뚝 떼어놓고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만 딱 있으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계명을 지켜야지. 좋은데 계속 또 읽어나가면 그 다음 말씀하고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준다는 말씀이네. 이것만 딱 보면 그냥 명쾌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짜라는 의미인데 이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나 또 한자 말 진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진리라는 개념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개념이 같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진리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도가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 진리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냐면 거짓이 아니고 진짜란 뜻이고 다 변해도 안 변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나 일시적인데 영원한 것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라는 게. 그러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은 진짜로 존재하는 참 영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니까 주님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거룩한 영, 우리 한글로는 한자 표현으로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헬라어로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한자로 말하니까 성령이죠. 옛날 어른들은 성신이라고 표현해요. 성신이여 강림하사. 그런데 성령 그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영이니까. 그런데 그 영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계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 자체가 하나의 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은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에 가면 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 한자 말로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 이렇게 보혜사라고 써놨는데 헬라어 개념의
개념을 그냥 풀어보면 변호자, 옆에서 소송이나 다툼이 있을 때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변호자, 보호자 이런 개념을 뭐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하는데 카운슬러라는 것은 상담자라고 본다면 충분한 게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개념이 요한 1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 1서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말을 대언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앉아 계셔가지고 변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도 보혜사의 기능을 하시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준비한 찾아볼게요. 7장 25절에 여기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이 보혜사의 기능이 더 다시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8장에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이 보혜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중보기도 시간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2장에 그 성령 강림이 되셨을 때 임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 현재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제는 너희 속에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성령 이야기를 계속 성령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혜사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다시 무슨 이야기로 돌아오냐면 다시 또 주님 이야기로 돌아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주님은 지금 성령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보혜사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이야기로 또 갑자기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볼 일이 없다.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본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고 주님은 당장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주님은 앞으로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도 아니고 나는 그냥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서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그 사흘 후에는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흘 뒤에 뭐 살아있고 말고를 굳이 뭐 살아있고 말고 표현할 거 있겠습니까? 하여튼 잠시 못 보다가 너희는 보게 되리라 하는 정도면 되는데 주님은 굳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끼리 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내일 돌아가실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분인데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형당해서 사흘간 무덤에 있을 때도 살아있고 부활한 후에도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너희는 언젠가는 병들어 죽거나 박해받아서 처형당해 죽을 줄 몰라도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 말이 도대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육체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를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겠다는 말인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버린 자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말인지 요거 교통정리 해줄 수 있는 신학자는 세계에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날은 알지 그냥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우리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그거 아니더라 그러면 그런 뜻이었네. 근데 나는 이런 뜻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니까 아버지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에 있고 너희는 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 그들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게 되리라. 이것은 어떤 시점이냐? 그날은 어떤 시점일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부활하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그걸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알게 될 것인가? 이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장할 때 근거로 될 수 있는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너희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추상적인 이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사기꾼 말 같은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 안에 있다 이런 말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날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날은 도대체 어느 때인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앞절에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성경에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명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쓴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온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그들끼리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 상관없이도 지그들끼리 서로 아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는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내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12제자와 그 여인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부활할 때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들에게 보였다고 하니까 최대 500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했던 이 500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타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인지, 보여준다는 것, 그것도 애매합니다.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부활했다라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주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지도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제 마침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도 사랑한다. 아까 반복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에게 가서 거처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와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생활하고 잠시 거처를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까지 와서 거처를 같이 했다고 말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제자들이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은 뭔가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든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같이 생선 구워 먹고 떡을 구워서 주었다든가,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결국에는 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안 지키겠죠.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말을 안 지키겠죠. 그런데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또 말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의 그 뒷부분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감을 기뻐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님 읽었던 말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잠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온다 함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일단 가는 것 자체를 기뻐할 것이다. 그런다면 내가 갔다가 온다 할 때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가버린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는 것인지, 그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주여 하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아직 가지 않았다 또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상황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진짜로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부활의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는 것은 사흘 만에 돌아온 그 사건을 갔다가 왔다 하는 일시적인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보리라 했던 것은 그 조금은 사흘이 아니고 53일일 가능성이 있죠. 5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께로 간 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니까 53일 정도의 52일이나 53일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니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한다. 영이니까 보지도 못할 게 당연하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어떻게? 내 말을 사랑함으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성령을 너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혜사다.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올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인데 내가 보혜사다. 나도 보혜사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사실은 진리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헷갈리게 말씀한 부분에 대한 일단은 포위망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버리면 너희들은 고아처럼 사실은 스승 없는 제자들, 갑자기 스승을 잃어버린 황망한 제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너희한테 내 부활한 몸을 보여주는 그 오음이 아니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 나의 영으로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되리라. 이미 사실은 근데 그 영을 오게 될 그 보혜사 성령은 이미 내 말을 듣고 사랑하고 내 말을 간직한 너희 안에 이미 너희는 그 영을 알고 있다. 그 보혜사가 오면 금방 알아본다. 왜냐하면 네가 아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계속 하신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를 섬기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섬긴다. 근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런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런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나타나신다. 사도행전에서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권능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으로 나타난 그 자에게 주님은 권능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마지막 장에는 최소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도 비슷해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출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면서 두루 나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증했다. 이런 말씀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렇게 같이 함께 큰 사역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따랐던 누가복음을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제 이어지는 가는 과정입니다. 권능을 받으라 하고 누가복음에서 끝났는데 24장에서 끝났는데 사도행전 첫 대목에 사도들을 보충하고 나서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끝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후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건 기록해놨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님과 누가복음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다른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을 읽고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기에는 영 어울리지 않아요. 다만 오늘 14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 곧 보혜사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예언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특히 이 본문을 읽으면 앞뒤를 따져놓고 보면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향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오시게 되는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사실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는데 지금 주님은 계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나도 그를 사랑해서 마침내 그 속에 거처를 삼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와서 살겠다고 하십니다.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내일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라고 했으니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주님이 거처를 이곳에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배우가 생각한 것처럼 이 안에 주님이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거처를 만든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능력을 주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또 연결해 보면 결국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바로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거처를 하실 것인데 어떤 형태로 오시냐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거 기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이 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영의 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2서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진리가 그들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치 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영이 진리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본다는 말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분명히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을 보면 단순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보여진 것이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은 어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간다는 개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었던 그 시간을 갔다라고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을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를 보지 못하고 되겠고 갔다가 다시 온다 할 때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까지 갔다가 오신다는 것이니 그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먼지밭길을 그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영으로 오셔서 동행하시고 거처를 삼겠다고 합니다. 어떤 자에게냐면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 당신의 말은 곧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섬길 것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며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내 거처를 마련해 주리라 하는 것은 중간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꽉 찬 말인지.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것,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요 그 거처가 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며 보혜사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와 있을 수도 없고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의 권능과 생명이 드러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기분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살고 그 말씀을 참으로 진실로 목표로 삼아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거처를 삼으시고 마침내 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그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이제 오늘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14장 12절을 늘 인용하지만 사도 요한이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할 것 또 이룰 것을 명령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은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 명령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분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명령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닌데 내 속에 어떤 영들이 와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면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결코 성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용서하라,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는 약속의 피다,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며 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철학과 신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주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그 거처를 마련하신 영화로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이전에 주님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한테 내가 마련한 거처에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를 삼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감각으로나 어떤 감정으로나 기분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이렇게 우리 믿자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손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저는 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알쏭달쏭한 이 주님의 말씀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내가 이런 말을 간직하라. 지켜라.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거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뚝 잘라서 중간만 읽었습니다마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계명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세족식만 그대로 본따라 행하라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따서 이렇게 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간직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또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이 더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갈지라도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와 함께 아버지와 내가 함께 거처를 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다. 내가 한 말을 진짜 지키는 자다. 내가 한 말을 목숨 걸고 따라 지키는 자다. 그래서 내 길을 따라오는 자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더 깊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참으로 진실로 주님 죽으시고 절망의 시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의 말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어떤 참으로 지식이나 우리의 육체의 어떤 현상적인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바로 그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실 것을 참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으로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참으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거처를 삼으셨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구나, 참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오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절망에서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을 한 자락을 붙잡고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이 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게 없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사 주여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확실하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씀만이라도 우리 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오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세상은 결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곧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자이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자입니다. 곡을 바꿔주세요. 곡을 바꿔주세요. 제가 모르는군요.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 주신 성찬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19일 다운타운 부산 성령기도원에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마을에서 승합차로 이동해서 갈 계획입니다. 혹시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대파 모종을 어제 좀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파 모종 심는데 혹시 그 여건 시간 되신 분들은 잠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장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작업하기 좀 안 좋을 텐데 혹시 도울 수 있는 분들 한두 분만 도와줘도 금방 할 것 같으니까요. 일어나셔서 주님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거처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킨 교회야, 내 말을 지킨 충주 홀리스피릿 교회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충주 홀리스피릿 교회야,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할 것이며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말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냐며 참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나의 길을 갈 것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주여 주님 찬양하세.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손들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마지막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찬 뒤처리 하신 분 제외하고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또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